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나의 반석 되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닫혀져 있던 눈들이, 감겨있던 눈들이 아버지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성전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역대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주하로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평생에 걸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 수많은 재료도 준비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시대,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뭘 잘못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준비했고 솔로몬 아들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성취합니다. 솔로몬의 시대, 즉 솔로몬의 이르 때는 여러분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했고 나라는 견고했고 그리고 사방이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이 결코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결심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도 왕이기 때문에 지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대한 가업을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죠. 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고 최고의 재료와 기술을 얻기 위해서 북쪽의 이방 땅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동기는 오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동기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이스라엘의 영원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인격과 능력과 세월의 흔적과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품을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짓는 성전 역시 위대하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찬양의 질은, 기도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편지를 또 받은 이방 땅 두로왕 후람의 반응도 오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건축 자재와 기술자만을 도와주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역시 이방 땅의 왕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죠.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 두로라는 지역은요, 페니키아의 강력한 해상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비롯한 특별히 이 항구 도시 쪽들은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죠. 여러분 바다의 신, 그래가지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우리나라도 가보면 항구 쪽에 가보면요, 각종 우상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오늘 이 땅 두로에도 바알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기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방에까지 비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심지어 후람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12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라고 그 솔로몬 왕을 칭하게 됩니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가진 아들, 즉 뭐예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성전은 실로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 영원할 수 없죠.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실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보여지는 건물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당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성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성전 삼아 주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무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이 집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또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공간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전 삼아주시는 나를 교회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분주하고 거룩함과 멀어 보였던 삶의 한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릇을 닦는 주방이나 아니면 오늘 저 일터에 가는 그 일터의 장소나 아니면 자녀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아니면 어디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나 이때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멘트마다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오늘도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썩어질 돌과 나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함께 모이며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님의 거룩한 보여주는 성전을 우리가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